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참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1년에 52주인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면 100번입니다. 수요 예배 드리면 150번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 예배 가운데에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냐면 예배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예배했어요. 우상 숭배죠. 예배 실패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로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예배했어요. 예배 실패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했어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뭐냐 하면 예배예요. 가인이 드린 예배, 아벨이 드린 예배. 가인과 아벨이 한 일들이 많았는데 성경은 중요한 걸 기록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인은 예배 실패자였어요. 아벨은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형님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예배가 실패했는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이 드린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기록을 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으로 드리는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통하여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뭔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한 신앙 고백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1년에 100번 이상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예배인데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12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16장은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끝을 내요.
12장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기록했겠죠. 그게 뭐냐면 예배였어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존재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배.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배 보러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사실은 다 틀린 말은 아니죠. 다 같은 말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쓰이기도 해요. 예배를 드린다, 예배한다, 예배 보러 간다. 어떤 사람은 예배 보러 간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배 구경꾼인가? 아닙니다. 저는 예배 보러 간다라는 것도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보러 간다, 구경하러 간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중에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조문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문하러 간다. 근데 예전에는 조문한다라는 말보다는 상주 보러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상주를 보러 간다 표현을 했어요. 그럼 상주를 보러 간다는 뜻이 뭘까요? 그냥 상주 얼굴을 한번 보고 온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주를 보고 상주를 위로하고 그 상주와 함께 때로는 3일 동안, 4일 동안, 5일 동안 3일장 하기도 하고 4일장 하기도 5일장 하기도 하고 때로는 7일장 예전에 그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장례 기간 동안 함께 옆에 있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슬픔을 함께 해주고 그것이 바로 상주 보러 간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상주를 보러 간다는 것은 단순히 얼굴만 잠시 보고 온다는 뜻이 아니라 슬픔에 동참하고 위로해 주는 일을 하러 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배 보러 간다. 예배에 참여하여서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중에 임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가 예배 보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용어를 쓰든 괜찮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뭐하라? 드리라 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뭘까? 정말 영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일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몸으로 드려야 됩니다. 몸으로 드려야 돼요. 오늘 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러분 몸을 드려야 됩니다. 몸을 드려야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죠.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살면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가끔씩 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목숨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멋진 표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다 드립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가 써야 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생각합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안 보이잖아요. 내 뜻을 드립니다. 안 보이잖아요. 마음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선교할 수 있고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외국에 있는 선교사를 내가 마음으로라도 내가 도운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 몸으로 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배는 원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있고 몸이 따르지 않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과 몸이 함께 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표현할 수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몸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런데 몸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 없어요.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중요하기도 하지만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몸으로 헌신하지 않고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헌신이 아니고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몸이 함께 하고 있는가? 마음과 몸이 함께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여기 있는데 몸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있다면 저는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리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아무리 바빠도 몸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바쁜 걸 뒤로 미루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게 몸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 몸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몸을 강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죠.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물론 부득이하여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저는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예배를 피한 적이 없습니다. 새벽에도 예배를 드렸고 낮에도 예배 드렸고 저녁에도 예배 드렸고 수요일도 예배 드렸고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까지 했습니다. 왜? 몸으로 드려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정말 사랑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옆에 앉아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얼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막 느껴집니까? 뭐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냥.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집사님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알지요? 부부가 앉아 있다면 옆에 정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목숨을 다해서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런데 몸으로 사랑 안 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몸으로 드리지 않는 마음만의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습니다. 몸만 있고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예배도 받지 않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몸뚱아리로 아픈 몸이지만 힘든 몸이지만 바쁜 몸이지만 시간이 없는 몸이지만 시간을 쪼개고 이 몸뚱아리를 끌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몸이 상하든 몸이 아프든 몸이 힘들든 정서적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든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 몸으로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그 몸을 억지로라도 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집에 좀 쉬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일 수 있고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의 예배 진짜 받고 싶다 그런 예배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도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주일 헌금 여러분 드리세요. 소득의 11조 정확히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그것이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드린다고 해서 몸만 와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것은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몸으로. 모든 물질이 있는데 그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11조를 따로 떼어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몸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한금을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 제목을 꼬박꼬박 적고 감사 제목이 뭔가 생각을 해보고 감사 의무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몸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만 있는 예배,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11조 하면서 주님 나는 마음은 10의 2조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10의 2조입니까? 아닙니다. 11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건 저는 첫 번째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사랑도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몸으로 드려지는 거, 물질로 드려지는 거, 시간으로 드려지는 거, 이렇게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구원받은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게 예배 목숨 거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자, 그런데 몸으로 드리잖아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이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에 흠이 있다든지 양이나 소나 심지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드릴 때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눈이 빠져 있거나 절뚝발이거나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좋은 것은 눈에 버려두고 별로 좋지 못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아닌 거죠. 거룩한 산제물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것 드리지 못했습니다. 절뚝발이 있는 것 드리지 못했습니다. 뭔가 정결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한테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를 드리지 않습니다. 양을 드리지 않습니다. 염소를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산 제물이 내가 흠이 있다, 거룩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까? 안 받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의 생각이 온통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말을 해요. 거룩한 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을 막 뱉어내고 살아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으로 흠이 있는 일주일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던 하나님 다 이미 용서해 주셨다.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전에 나오든 10분 전에 나오든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한번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내가 예배 드립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유대의 광야에 가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해 근처에 쿰란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쿰란이라는 지역에 가보면 왜 그 쿰란 지역이 유명해졌냐면 거기서 쿰란이라는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쿰란. BC 한 2세기경에 기원전 한 2세기경부터 좀 거룩하게 좀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의 어떤 정통을 이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들만의 어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광야로 들어가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던
그 지역이 쿰란이라는 지역이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같이 모여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필사를 했거든. 성경을 필사했는데 성경을 필사할 때는 항상 세 사람이 같이 옆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읽어주고, 한 사람은 쓰고, 한 사람은 그 쓴 것이 틀렸는가 맞게 썼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한 사람이 성경 읽습니다. 쭉 읽다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안 썼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엘로힘이라고 감히 부르지 못했어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은 문자가 4개거든요. 거룩한 네 글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룩한 네 글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깨끗한 물을 다시 떠와서 쓰고 있던 그 붓을 깨끗한 물에 빨고 그 다음에 다 넣어놓고 세 사람이서 나가서 정결례를 행하는 그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와서 다시 거룩한 네 문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한 문장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한 3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다가 놓고 붓을 빨고 몸을 씻고 와서 또 쓰고 또 하다가 붓을 빨고 놔놓고 몸을 씻고 와서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그래 거추장스럽게, 뭐 그래 불편하게, 뭐 그래 격식을 차리고 쓰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1년에 50번 중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우리 몸뚱아리가 거룩하게 되어져서 거룩한 몸뚱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일주일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과 상관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거룩을 위해 발버둥치고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세 번째,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어떤 예배가 영적인 예배일까? 어떤 예배가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일까? 세 번째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첫 번째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세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점검을 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까? 여러분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점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다 이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인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산 제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제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니었어요. 가인은 흠이 있었습니다.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 속에 살인의 광기로 가득 차 있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동생의 예배가 받아들여졌으니까 자기의 동생을 죽이려고 생각했어요. 이게 가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죠. 찬양곡 중에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같이 부를 텐데 예배자라는 찬양.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님을 증거하리라. 오늘도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예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거의 습관적으로 늦는다. 고쳐야 됩니다. 일찍 오십시오. 10분 전이든 20분 전이든 미리 집에서 챙겨서 일찍 오십시오. 예배당에 들어올 때 스마트폰 아예 끄고 들어오십시오. 문 밖에서 아예 다 끄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겠다고도 스마트폰 수시로 확인한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 같아요. 아예 끄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한데 스마트폰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예배 오늘 옷차림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옷장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 입고 오시면 됩니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게 예배 드리면 좋잖아요. 헌금도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집에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11조도 준비하고 주일 헌금도 준비하고 감사 제목도 써서 감사 제목도 준비하고. 여러분 이게 예배의 자세잖아요.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은 없을까? 고치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치기를 원하는 좋지 못한 습관은 없을까?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잖아요. 50년 동안 살았는데 70년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고쳐?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시죠. 그래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시죠. 산제물이 되어서 산제물, 거룩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제물이 되어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고쳐야 될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말도 예배입니다. 생각도 예배입니다. 행동도 예배입니다. 거룩한 선택을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1시간 드리고 예배를 다 했다?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멋있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이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기시는 뜻이 무엇일까? 구별하여서 분별하여서 아름답게 삶을 살아내는 흔적들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그것이 산제물이 되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마음뿐인 예배는 아닌가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는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까? 구별된 예배입니까? 거룩한 예배입니까?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3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는 3가지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 거룩한 산 제물, 흠이 없는 우리의 몸뚱아리가, 우리의 생각이, 행동이, 삶이 흠이 없는 그러한 산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인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멋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